네. 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십시오. 성령의 그 주권이 있죠. 마치 그 거리에 수백 대의 차가 몰려 나와도 교통 법규를 다 지키고 신호에 따르면 다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권 속에 있으면 인간의 걱정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지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그렇지, 세상과 자연은 그대로 두면 돼요. 그대로 두면 회복이 돼요. 여기 그 어딘가요? 거기 서해안 거기도 그 다리를 이렇게 막았다가 그걸 몇십 년 만에 이게 다 틀어버리고 이제 그 다리를 갖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다리를 길게 해서 나으니까 바닷물에 소통을 하잖아. 이쪽과 저쪽을 뻘을 막아버렸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자연으로 돌려보내니까 뭐 몇십 년 만에 뻘이 다시 살고 조개가 살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 이 모든 게 그렇죠. 더 편하게 바꿔버리면 다 죽어요. 환경이 바뀌고 기후도 바뀌고 잘해보려고 편하게 하려고 할수록 더 망치는 거죠. 근데 내버리면 자연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생이 되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돌아온다라는. 진정한 변화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뭘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따르는 데 있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이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작은 모습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우주적인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 간에 하나님이 임하신, 또 두 사람의 영성 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도하심이 있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는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폭발력이 여기에 나타난 것을 봅니다. 변화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게 돼야 내가 행복이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또 분명히 이전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 속에 이건 전혀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이건 가증한 건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을 넘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거룩이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걸 그 생명의 역사로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식일이다, 내가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대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변화의 중심은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의 이 방식이 이렇게 다르더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그 직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사이로 갈릴리의 모든 무리들이 막 영향을 받았잖아요.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승리에 입성하실 때는 막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옷들을 깔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분이다. 자기 알지도 모르고 신앙 고백, 우리가 얘기하면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잡히니까 주님 다 던져버렸어요. 주님 다 버렸다고. 왜 그래요? 가성비로 따지니까, 이성으로 보니까 이거 같이 말려 들어가면 죽겠거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죠. 이 시국에 누가 이걸 붙들고 가겠느냐. 다 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까지 다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 이성으로 볼 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고백했던 건 고백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그 속에서 강력한 주의 메시지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올라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랬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이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이할꼬.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할 때 나의 약함, 나의 부정함, 나의 잘못, 막 여러 가지 두려움, 막 이런 것이 몰려 있을 때 이제는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이할꼬 하고, 그때 믿고 성령을 제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더니 부어진 거죠. 여러분, 모든 역사는 생각할 때예요. 오늘 베드로 어제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했어요. 생각할 때 주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너를 찾아온 자를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발작하고 두렵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감정 자꾸 내 느낌이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그대로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또 때로는 부모의 위치에서 아이들이 또 사춘기 되고 갈등될 때 얘기하는 것들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애들이 진짜 웃겨요. 저를 왜 낳으셨냐고 막 그러고 진짜 웃겨요. 그럴 때 생각해 보라고. 그냥 감정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고. 애가 말하는 게 뭔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나를 망쳐요. 답이 아니에요. 순간 드는 모든 생각은 내 생각이, 내 생각, 세상 생각은 절대로 우리에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영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말씀에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순간은 두렵고 염려가 돼도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 있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구원을 받고 하는 그 이유들은 그때 그냥 선포된 메시지로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주의 주권과 주의 믿음과 율법 정신과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나 양심과 상황이 저버리고 제끼고 그래서 눌려있는 그 깊은 곳에 진짜 상처받은 마음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때마다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선포되니까 생각하니까 어이할거 하면서 마음에 찔려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한 가지 추가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 이건 아시죠? 그러면 이것만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디까지?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는 데까지 가라 이거예요.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생각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생각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신다. 자,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생명이 변화되어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거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가장 분명한 흐름 차이점은 생각의 방식에 있어요. 생각의 방식. 율법을 알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율법 정신이 있다고. 율법 정신,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안식일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행위 하나하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방식, 그냥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는 세상 말로는 세계관이래. 세계관 그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 그랬잖아요.
관점, 보는 눈. 그래서 거룩한 세계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모든 창조 질서를 누가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이 생각한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세계관을 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세계관입니다. 창조적 세계관, 이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무조건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오르세요. 아멘. 하나님은 다 옳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적 세계관은, 그 창조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오르세요. 무슨 말씀을 해도 오르세요. 하나님은 맞으시다, 옳다. 절대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다 맞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적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나님이 맞나, 아니면 말씀이 맞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시국의 이 상황이 맞나, 이걸 내가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모든 것이 다 맞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구절구절 상황을 말씀에 읽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환상을 분별해야 된다,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이라도 분별하겠다, 말씀을 말씀 쪼개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 쪼개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쪼개야죠. 근데 말씀도 막 쪼개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유명한 사람, 나는 말씀을 잘 쪼개는 사명자, 사역자 되려고 하는. 아니라 말씀을 왜 쪼개요? 우리를 쪼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받으면 그 중심과 깊은 곳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나 그 중심의 깊은 곳에는 그분은 하나님이 맞다, 메시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베드로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니까 어이할꼬가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리새인들과, 이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면 그들은 영접 안 했겠지. 그 3,000명 중에 나머지는 듣고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오르시다는 주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후로도 계속 사도들을 협박하고 때리죠. 그 말 하지 마. 왜 그래요? 주권, 절대적 하나님의 오르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환상을 판단해보고 분별해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을 믿는 과정에서 환상이 끝나는데도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자기 주권의 힘이 강했다 그러면 에이 잘못된 꿈이야, 개꿈이야, 환상이야, 잠못 자서 피곤했나, 이렇게 제꼈을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내 생각은 아닌데 계속 왜 나에게 이 말씀하실까? 그 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시작, 그리고 변화가 빠른 사람들의 특징.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고 군대에서 사람, 전쟁, 그 당시에는 사람 죽이고 전쟁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과 모든 주변이 변화가 될 만큼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딱 짐작되는 건 하나죠. 절대 주권. 군대 명령의 순복,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졌다. 성경에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백부장의 그 이미지들은 항상 좋습니다. 항상 잘 나와요. 그냥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백부장 되십시오. 백부장. 이왕이면 과장 되지 말고 백부장 되세요. 김부장, 최부장 되십시오.
절대 주권, 그게 뭔가요? 이렇게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빨리 봐요. 이방인인데도 빨리 봐요. 빨리 역사돼요. 그건 절대 주권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되긴 되는데 더디되는 건 자꾸 이렇게 절대 주권이 아니라 내가 좀 부딪히는 감정과 느낌과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거고, 그러한 경험이 분명히 할수록 딱 말씀하시면 어떤 내 눈의 부정도 아멘입니다가 정확하게 되는 거, 거기에 변화가 있다. 그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절대 주권이 주는 생각. 그냥 이성적 사고로 철학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성적 사고의 철학이 아니라, 요즘 인문학 그러는데 인문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빼고 무슨 인문학이 필요해. 어떤 진짜 기분 나쁜 사역자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뭐 인문학을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또 따라서 인문학, 이건 유행 따라서 또 인문학. 아니 인문학도 좋다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 주권이 없는데 무슨 인문학이 필요해요? 무슨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냐고. 철학해야죠. 그러면 사색적 은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절대 주권에 그분은 다 오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 삶에 내 인식이 경험하는 시각은 짧아요.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고를 해야지 내 생각으로 사물을 철학하고 기억하는 게 변화가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건 머리만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는 내면에는 in Christ Jesus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이고, 믿음 안에서의 생각이고, 말씀을 가진 안에서의 생각이고, 이게 큐티예요. 말씀을 가진 생각을 또 하고 또 할 때 거기에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돈스럽고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막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잘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지. 그거 다 알아요. 이제 그걸. 그럴 때부터 난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하지? 학교에 가서도 나 공부하기 싫은데 왜 공부를 하라고 하지? 나는 뭐 하기 싫은데 왜 나보고 자꾸 이걸 하라고 자꾸 권할까? 어른들이. 그걸 생각할 때 거기서 자기 진로나 변화의 어떤 과정을 찾아가기가 빠른 거죠. 우리가 생각에도 이런 믿음의 생각이 있고 세상적 생각이 있습니다. 타락적 생각에 지 마음대로 생각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창조된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할 때는 그 말씀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동물을 데려다 주면 그 동물의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하니 하나님이 그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신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들이대면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이제 어른이니까. 이쯤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서 타락한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은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 죄된 생각을 하는 거, 타락적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뿌리는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제게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진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그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는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자유함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적과 같이 초자연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적인 시간들 속에 영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영생이 없죠. 근데 영생을 준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었을 때 약을 주든지 반석에 물을 주는 것처럼 탁
터뜨렸을 때 쓴물, 산산물이 나와가지고 마셔서 낫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걸 봐라. 그게 이성적으로 맞냐고요. 근데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보는 사람은 났어요. 예수님을 보는 게 영생이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세상과 맞는가, 모든 철학과 맞는가, 이게 맞냐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도올 김영욱 씨는 신학을 전공했지만 그는 왜 신학을 했느냐? 자기의 철학 사고,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자기 철학 사고의 학문의 좌우를 다 통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신학에 나와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 동양 철학의 핵심적인 기준을 두고 서양 철학의 핵심은 기독교 사상이니까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사고 체계를 크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대가를 이루었다, 학문에 이루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인문학으로 접근하고 자꾸 그러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살, 6살짜리 애가 아는 걸 20년 철학하고 나서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서 그때 깨닫는다고. 믿을 걸. 그렇다고 믿는 걸 못 이겨요. 사고의 정보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뭐 수백 번의 책이 쓰여질 만큼의 지식의 체계를 다 얻었어도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은 믿음 하나를 못 이겨요. 생각이 끝나야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성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각, 사고, 학문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지, 생각, 사고, 무슨 슈퍼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다 집어내서 내 머리에 연계하고 다운로드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또 지식이 딸리고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영역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현실이라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직 안 되는 상황의 그 갭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가진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주세요. 친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듣는 중에 믿음의 생각이 온다고. 그 믿음의 생각이 그 나눔 속에 역사를 할 때 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위로가 와요. 초자연적인 위로가 오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를 생각할 때 그냥 엄마로서 생각하고 아빠로서 생각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동물도 해요. 고슴도치도 한대요. 날카롭지만 고슴도치도 찔릴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 새끼 이쁘다고 하잖아요. 다 누구나 해요. 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본능적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이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부모가 중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생각해주고 바라봐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생각으로 아이를 보고 말씀을 가진 생각으로 현실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백부장,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백부장, 김부장 아이들한테 불러보세요. 그건 뭔 소린가.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진 이름을 불러주고.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큐티하다 보면 이런 감동이 오면 막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이름을 막 부른다고 제가 기도하다가. 백부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제도 백부장을 부르다가 자다가 여러분 아침 얘기한 거 똑같아요. 자녀를 향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줘. 또 사랑이 나오면 사랑, 절대 주권이 나오면 절대 주권, 세계관 속에 보는 눈, 그걸 자꾸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 그 이름이 되게 해요. 아담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러주는 대로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 분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진 생각으로 말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기적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믿어. 아멘. 우리도 우리는 안 믿어 좋아도 우리는 안 믿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어요. 믿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하셨어요. 믿죠?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본 적이 없지만 믿죠? 그런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부셨다고. 그걸 증명해 놨다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내 말씀, 우리 말씀이 돼서 우리 현장에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고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과 환경 속에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가진 생각으로 자꾸 사고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요. 근데요 하고 자꾸 생각하면 제일 두려워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 제일 싫어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발작하지 말고 말씀의 생각을 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하고 말씀을 주는 생각, 오늘 주의 말씀 큐티 시간은 그 본문 따라 가면서 생각하면 마귀가 깨져나가고 내 생각이 깨져나가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깨져나가면서 이게 찢어져 버린다고. 다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 절대적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적 생각, 하나는 신본주의적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진 생각이 처음에는 질 것 같지만 이겨요. 그게 이긴다고. 성공한 죄인 앞에 실패한 의인이 관련이 부끄럽다고. 아니 지금 신용불량에 망한 사람이 친구 성공한 지금 사업 잘 나가는 친구한테 복음 전하러 가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변화를 준다고. 우리 생각은 유명한 성공인, 연예인, 무슨 스포츠 스타가 돼갖고 다 한마디 하면 너도 나이처럼 막 복음 믿길 것 같죠. 물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게 되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성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죠. 몇 프로가 성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더라도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고, 그럴 때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뒤집어 놓는 거라고. 그게 땅에 혼돈이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는데 빛이 있겠냐고요.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안 되죠. 근데 말하면 된다고요. 어둠은 떠나가라. 내 혈관 속에 묻어있는 이 모든 거짓된 세력은 조상 때부터 내 상처와 상황에 흘러 들어오는 핏줄 속에 지긋지긋한 이 음란과 더러움과 교만함과 혈기, 붉은 혈기는 나가! 너희 세력은 약해져라 하고 막 선포해 보세요. 나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이성으로 생각해서 되겠냐고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결정을 하라고요. 믿는 결정. 낙태, 동성애, 안락사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낙태 너무 쉬워요. 그냥 가서 지워버려요. 법으로도 안전하게 해놨어. 몇 개월 이하까지는 괜찮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쉽게 얘기해서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면서 인격화하잖아요. 강아지 이뻐하는데 법을 딱 정해놨어요. 개고기 먹지 마라. 자, 그러면 뭐 개를 예를 들어서 몇 달 아래까지 개는 죽여도 되고 나머지는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지금 개 키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생명은 다 뚝뚝. 근데 아이에게는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보통 요즘에는 낙태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다들 검사하고 다 잘라버리고 내 결정을 갖는 게 이건 무시무시한 죄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 딸이 남자친구랑 오래 사귀다가 결국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지우겠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애 낳아가지고 내가 키우겠다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키우겠다. 그 할 말 안 하고 가셔. 나중에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사진 보니까 아주 애 끼고 살더만. 애가 얼마나 이쁘지 똑똑한지.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해? 못하는 거예요. 못해. 생명은 귀한 거예요. 또 동성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요 인터넷에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제 막 유튜브 시대로 다 하잖아요. 방법을 다 가르쳐줘. 어떻게 해서 수술이 얼마고 어디 가면 어떻게 하고 돈이 얼마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거고 융자 요즘 법이 이렇고 어느 병원이 이걸 또 그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또 이걸 다 리얼하게 막 다 해놨어. 그리고 다 얘기를 해. 나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고 뭐 어렸을 때 이런 느낌이 들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부터 나는 내 성을 잃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흔들리거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정이 생길 때 그걸 사랑을 하고 나도 그런 사랑 이런 기회를 준다. 이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요 온몸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기를 떼고 뭐 어떻게 가짜를 만들고 합시다. 그리고 막 호르몬을 막 맞으면 얼굴이 여자 같고 또는 수염도 나거든요. 그러면 겉을 보기엔 남자 여자 같지만 온몸의 세포 핵은 여전히 XY고 XX예요. 그거 안 바뀌는 거라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끝까지 우게 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라니까. 죽어도 자기 몸의 세포 핵이 다 셀 수 없는 수억 가지 세포마다 핵이 너는 남자 여자. 하나님은 이미 잉태될 때 수정될 때부터 결정을 딱 해주신 게 이게 중간에 남자로 딸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수정될 때부터 정해지는 거라. 하나님이 딱 정해준 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속아가지고 엄청난 짓을 하고 인생을 낭비를 하고 있는 이 죄를 보십시오. 또 안락사 같은 거 요즘 알랭드롱이 그랬나요? 스위스 안락사가 허락되니까 다 거기 나이 들어서 거기를 가고 내 죽음을 내가 결정하겠대. 그래가지고 날 잡아서 파티를 해요. 친구들 다 불러서 그동안 고마웠다 다 하고 안락사. 그게 아름다운 거냐고요. 그게 지옥 가는 일이. 다 무엇이에요? 사람의 생각, 기준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으로 다 망치는 거예요. 이쁘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뭐 한다고 하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결정권. 사람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기준과 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할수록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아마존의 그 폐허가 되면서 무너져 갖고 공기도 약해지고 그래서 그 무슨 회사가 오렌지
그 주스 만들고 남은 껍질 있잖아요. 껍질, 오렌지 껍질이에요. 그거 처리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과학자가 이렇게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 껍질만 수백 톤을 그냥 버려버렸어 거기다가. 그러고 나서 자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재생이 돼. 무슨 약을 처리하고 뭘 개발을 하고 수로를 놔주고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놔도 생태계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요즘 기후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100% 모든 사람이 알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폭우. 지금 인도가 엄청 덥다는데 40m 막 올라가고 인도 전체가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폭우 쏟아지고 이번에 또 미국도 뭐 그거 보셨어요? 마트 날아가는 거, 이마트 같은 월마트 같은 거 막 가루가 돼서 태풍이 부니까 다 날아가 버렸대.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온난화. 누가 그렇게 했죠? 코끼리가 그랬죠. 그랬나요? 우리가 그랬죠. 커피 때문에 온 지구가 멸망할 추세는 커피. 돈이 되니까 아마존을 다 깎아버려서 커피를 심은 거예요. 돈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커피 들어왔어요. 지금. 아래쪽 커피 지금 나무를 심어요. 귀도 따뜻해졌고. 커피가 전 세계에 중국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인도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커피 공화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면 다 깎아버리고 베버려. 우리 지방에 보면 태양광 한다고 해서 싹 다 베버리고 이번에 중국 자금 들어와서 태양광 산업을 위탁회사로 해가지고 전부 외국 자금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태양광 지금 또 심잖아요. 살림 다 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온난화로 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아니죠.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니 물론 이제 사람의 생각의 이익과 자본주의 생각과 나만 이익 보려는 가성비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사람은 기준과 선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유와 행복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멸망이 되는 것이에요. 차사기에 뭐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악순환이 지금도 같이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절대적 주권. 성경을 볼 때 성경적 사고와 인생의 사고는 마찬가지.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아멘?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낙현 집사님이 찰레와 줄레를 데리고 계양산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줄레 일기에 아빠랑 산에 올라가며 많은 대화를 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찰레가 아빠랑 갔다 내려온 후에 햄버거를 먹어서 기분 좋았다.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찰레하고 갔는가, 계양산에 찰레와 갔는가 줄레하고 갔는가, 이걸 막 논쟁하고 싸워. 그게 인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이 저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됐다. 모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아멘. 그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회가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안 거예요. 내가 XY인지를 알았다고. 잉태될 때부터 정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언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싸워볼까요? 그럼 바꿔버릴까요? 그게 되나고요? 아니죠. 칠산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라고요. 그걸 믿어야 되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인 걸 알 때 그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여자는 여자인 가치를 알 때 큰 거고, 내가 남편인 가치를 알 때 큰 거고, 내가 아내인 가치를 알 때 큰 거고, 내가 자녀인 가치를 알 때 큰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다 돼갖고 할아버지 다 돼갖고 내가 자녀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자녀됨이 큰 것인가를 알 때는 이미 부모님은 돌아갈 수가 없어. 그때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그립대. 자기 아버지가 가끔 생각난대. 옛날에는 아버지 생각만 하면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고 그랬는데
지금 다 늙어서 생각해 보면 아쉽기만 하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다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내가 이때 나를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게 창조를 하셨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아멘. 그런가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내가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들으리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전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전도해야지. 내가 실패한 사람이지만 의인이면, 의인이죠. 아멘. 그러면 복음 전해야지. 성공해 보이는 부자 죄인들에게 전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구원받은 거 다 알겠네. 주님이 다 하네. 그럼 전도 하나 안 하나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실 텐데 뭐하러 전도해? 이렇게 억지로 푸는 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을 지 생각으로만 계속 하니까 신학을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말씀 몇 구절 가지고 내 말씀 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줄레와 찰레가 싸울 이유가 없죠. 아빠랑 갔는데 그냥 그대로 그랬구나, 찰레 말을 들으면 그랬구나 이렇게 가야지. 그걸 복잡하게 누가 옳은 건가, 누가 진짜 아들인가, 그걸 왜 싸우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가치와 세상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을 가진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진 반응을 보일 때,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 설교를 보십시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진 생각을 해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을 팔짱 끼고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듣고 있었다면 성령이 임했겠냐고, 가정 전체에 임했겠냐고요. 아니죠. 이 고넬료 가정의 축복은 고넬료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람의 그런 기질과 군대적 기질과 절대 순종과 그런 것들이 아마 늘 가정 안에서도 가르쳤고 그런 게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모이라, 그래 짱 모이고, 모셔와라, 모셔오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가득 찬 절대 주권의 하나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행해 버린 거예요. 수행해 버리니까 성령이 그냥 곧바로 그 안에 막 뒤집어지잖아요. 뭐 구원받고 한참 후에 성령 받고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동시에 일어나 버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모습들은요 즉각적입니다. 전부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할 때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전할 때 구원받죠. 성령 받죠. 성령 손을 얹자마자 예언하니라 그래요. 아니 막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해.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이 풀코스 정식 코스를 먹으러 음식을 가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먹고 집에 그냥 가죠. 그 다음 몇 달 뒤에 그거 시켰을 때는 그 다음 코스 먹고, 한 몇 년 뒤에는 그거 시킬 때 끝까지 먹고 가고 그러나요? 그냥 가면 그냥 쭉이에요. 쭉 같이 세팅 안에 돼 있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바로 성령 받고 그리고 예언하고. 저는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자매의 사촌 동생인가를 교회도 안 나오고 어쩌다 한번 오고 그랬는데 신방을 부탁해서 갔더니 믿기로 했대. 그래 드디어 밥 먹고 그 집에서 다들 그 기도해주고 막 그런 분위기, 가족들 안에 분위기에서 예수를 영접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더라고. 그러면서 성령에 취하더라고. 그래서 소리를 내보라고 그랬더니 막 방언을 하더라고. 방언을 하더니 막 눈물 콧물 쏟고 방언을 하더니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이제 놔뒀더니 거기 있으면서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갑자기 한 방에 다 되더라고. 이 자매가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 주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뭐 쫑 에카르트 목사님 같은 분들은 뭐 사역까지
그날 참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친구 만나러 그 흑인의 삶이 미국에서 인권이 요즘은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 참 어려웠잖아요. 친구 만나러 친구가 교회를 갔대. 왜 교회를 갔느냐? 그 친구 만나러 따라가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빌 헤이먼 목사님 집회인데 그 교회 가다 들어오니까 오자마자 나오라고 흑인 막 들어오는 친구 나오라고 그러더니 예언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랬더니 발라당 쓰러져 버렸네. 그리고 못 일어나대. 몸이 막 일어나지 힘이 빠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랑 다 와서 막 집회 끝나는데 뭐 왜 누워있냐 가자 그래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제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소리가 막 떠드는 잠꼬대던 소리가 나오니까 엄마가 막 무슨 일이냐 문 열고 나오고 얘가 왜 집에서 잤는데 막 떠들어대니까 문 열고 나오는데 막 엄마를 뜻이 예언하니까 엄마 꼬그라지고 아빠 꼬그라지고 집안이 그 옆집에서 달려오고 그냥 사역자가 돼버렸어요. 한국 오셨는데 보니까 와 굉장히 카리스마 있더라. 말씀과 축사에 아주 대단한 영권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은 기도받고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자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만 있겠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것도 뒤집어지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자 따르라 그랬더니 그물 던져놓고 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럴 수 있어요. 받아라 그러면 치유를 받고, 받아라 그러면 영광을 받고, 물질을 받고, 가라 그러면 생각지도 이게 도저히 생각지도 해서도 안 될 일인데 벌써 비자까지 나왔어요. 우리 이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 인생이.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아이가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주권 안에서 하나님 주권, 창조적 세계관, 창조관 그걸 꽉 받아야 돼요. 딱 받아서 그냥 아멘이에요. 구약도 아멘, 신약도 아멘,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아멘, 또 전해야 된다 아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전파해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에 따라 아멘 아멘 나갈 때 절대 주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놀리 가정에 일어났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해 주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말씀의 생각, 말씀의 은혜, 믿음의 생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